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량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량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흔들만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기뻐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흔들만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흔들만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기뻐 노래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우리 사랑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나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마음 다 버리고 우리의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영광과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할 수 있는 복되고 좋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 때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고 그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켰고 이제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고난 주간 시작하면서 월요일에 새벽 예배 때 또 많은 청년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었는데 고난 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비하와 승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부터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대표하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과 또 낮은 위치에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난의 은혜를 묵상했고 또 한 주간 고난 기도 새벽 기도에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그리고 금요일에 순환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비하 곧 낮아지심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귀 곧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은 부활부터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이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끝에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방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역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받은 은혜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끝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설명한 이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확증해 보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미 구약에서 예언돼 있었던 고난받는 종과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종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너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진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주실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의 영을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성령은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 안 있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다니면서 사역하였던 제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여 따라다녔다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려주신 그 하늘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을 통해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의 이야기가 끝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의 결말 역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끝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을 소망이고 썩어질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있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이 땅에 썩는 것, 또 더러워지는 그 쇠하는 유업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또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 베드로와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위한 것이라면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본 청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후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다면 첫 열매 이후에 다른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다음 열매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부활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통해 고난받고 순종하는 삶의 끝이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유업에 소망을 두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과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며 내려주신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1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들, 우리 마음의 욕심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거룩한 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치며 25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함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오는 여러 시험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할 순간들이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할 것이 있지만 결국에 영광이 이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의 삶 동안 주님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우리 역시 부활할 것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부활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준비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예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맏아들로서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고 결국에 부활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잠깐 있는 그 고난들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결국 이루어내실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편한 방식으로 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시오며 이 세상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